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또 믿음으로 걸어가서 본향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승리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오늘 읽은 말씀은 한 부분입니다만은 시편 119편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긴장이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은 2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삼행시와 같이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첫자를 따서 한 단락 한 단락의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19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율법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9입니다. 119. 내 인생의 119가 되어지는 말씀이라. 내 삶의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이 나를 도와주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말씀이 나를 해결해주고, 내 인생의 삶에 복된 길을 걸어가고자 원할 때 이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급할 때 찾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시편 119편입니다. 많이 읽으시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삶에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하고도 복된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번째 단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33절 이하에 보면은 먼저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또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소서, 또 주의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소서 하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말씀은 내 인생의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 간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져서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만은서도 그렇지 못한 우리의 요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내 마음이 주의 교훈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탐욕을 쫓아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우리의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잘못된 걸음을 걷지 않게 해달라고, 또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가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기보다는 탐욕으로 향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 정하여 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욕망을 쫓아 사는 삶이었습니다. 탐욕을 쫓아 사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사는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삶의 그 모습들은 다르지만은 결국은 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재물을 취하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은 그것도 역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은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다 인간의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재물을 얻고 권세를 얻고 또한 명예를 얻고 좀 잘 떼어지면은 우리 인생을 좀 품위 있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좀 품위 있는 삶을 위해서 여가를 즐기고 또 건전한 오락을 통해서 삶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도 궁극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봉사도 하고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궁극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탐욕을 쫓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에는, 원죄와 본죄 아래에 있을 때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하여 살 때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다 자기중심에서 나왔고 자신의 욕망을 성취시키는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탐욕이나 욕망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작지만은 작은 욕심이, 좀 더 큰 욕망이 자신을 점점 멸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한 나라나 또 단체적으로도 보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비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망이었거든요. 인간의 탐욕이 뭉쳐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벨탑이 쌓아지면서 저들이 하나로 뭉쳐서 힘을 모두고 지혜를 모두어서 바벨탑을 쌓자 했는데 그 탑도 역시 자기중심,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욕망을 성취시키는 것, 하나님 필요 없다, 인간의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AD 79년도 8월 24일 로마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 폼페이 도시입니다. 화산이 터져서 대폭발로 말미암아 지진이 나고 공중에서
화산재 불덩어리가 떨어지면서 이 도시가 온데간데 없이 다 패망해 버렸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18세기 중엽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발굴을 하면 할수록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성적인 타락, 재물의 많음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향락의 도시, 탐욕의 도시, 욕망의 도시로 바꾸어졌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욕망을 쫓아가는 것은 다 패망이라는 것, 작지만은서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욕망이 되어지고 탐욕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바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바꾸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음받은 존재고,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하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 최고의 모티브를 우리는 정해놓고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 삶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방향의 전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은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욕망을 쫓아서,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자신의 욕심을 성취시키기 위한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 걸음을 통해서 복을 받고,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걸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바로 정하고 갈 수 있는 이 방향 전환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여 주었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갑자기 닥치면은 변화에 적응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로로 됐어요.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죠,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칭함을 입혀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그런 제사 제도들, 성막 제도들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런 은혜를 입었지만서도 갑작스러운 변화,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여 왔고 애굽의 그 물을 먹어왔던 사람들이 변화는 이루어졌는데 자신들은 변화되지 아니함으로써 광야 40년 동안 무슨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자기 욕심대로 살렸고
탐욕을 쫓아 살렸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저희 다수가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본향에 계신 그 하나님, 천국에 계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요, 인생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 변화되지를 못해서 아직도 우리는 탐욕을 쫓아갑니다. 욕심을 쫓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쫓아 살 때가 많았습니다. 헛된 것을 보고 쫓아 사는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욕망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은혜를 입혀 달라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의 삶을 헛된 것을 쫓아서 일생 동안 헛되게 살다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서 수고한 것이 다 헛되도다고 하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을 밝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펼쳐서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입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근본 기회를 통해서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복 있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펼치고 성경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여서 하나님이여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내게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 인생의 삶의 욕망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서 말씀을 향하는 은혜를 입혀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오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 33절, 34절,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은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였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준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지난 주일날 말씀 전구한 것과 같이 포도원 농부가 포도원의 품꾼들을 불러들일 때에 아침 일찍 불러들인 사람도 있고 오후 5시쯤 불러들여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그 사람도 있고, 그러나 똑같이 한 데나리오의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그저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기본 구원의 은혜를 그저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주신 은혜요. 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오늘까지 인생의 노정, 믿음의 걸음을 걸어올 때 돌아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내 의지대로 살았고 내 노력대로 살았으면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인생 다 성공했어요. 다 예수를 믿어도 제일 잘 믿는 사람 되어졌고 세상을 성공해도 세상 다 1인자가 다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의지 가지고 안 된다는 거, 내 노력 가지고 안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깨달았습니다. 실패도 해보고 넘어지기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노력을 했는데, 내 의지대로 살아왔는데, 내 욕망대로 내 욕심을 쫓아서 열심히 쫓아왔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노정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내게 역사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를 입혀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읽습니다. 본문이 가리키는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을 또 너무나 잘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갑자기 환난을 당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더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말씀,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야 복 있는 걸음을 걷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에 도달하게 되어지고 의의 길로 가게 되어지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목자가 지켜줄 때에 안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목자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길을 찾아가고 내가 내 뜻을 향해서 가고 내 욕심을 향해서 가는 것은 곧 양에게 있어서는 패망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계시고,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양이 되어져서 목자의 인도를 따른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길로 행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의 길로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말씀의 길로 행할 때에 즐거워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위기의 때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많은 고민을 합니다. 말씀을 순종을 하면은 당장 손해볼 것 같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욕심 내 뜻대로 하면은 당장 좋은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 죽든지 살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내가 주를 믿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고 말씀을 선택하여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은,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무슨 은혜를 주시냐 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걸음이에요. 신앙의 걸음은 이치에 안 맞지만서도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만족이 없어요. 비록 초가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은 행복합니다. 부부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요. 잘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시각에 주님이 오셨어요. 첫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하면은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순종하면은 이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좋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평강입니다.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습니다. 오늘 말씀의 길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
우리 앞에 이 두 길이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선택해서 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두 길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의 길도 이 두 길이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앞에는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생명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길도 있고, 또 우리 앞에는 사망과 저주의 길도 있습니다. 여기 눈에 딱 보이면은 다 바로 걸어가는데 생명의 길은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생명길은 작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걸어가는 그 사망의 길은 넓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사망의 길을 갑니다. 넓은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 길이 보이잖아요. 비록 좁은 길이고 비록 이 걸음이 힘드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은 갈수록 거기에는 생명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앞에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우리를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이끄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 하면은 거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실 때 나 따라오면은 부자가 되어지고, 나 따라오면 병이 낫고, 나 따라오면 세상이 잘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점점 교훈의 말씀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교훈의 말씀들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 따라가봤자 한 번은 떡 얻어 먹었는데 계속 주는 건 안 한다 하더라. 교회 가니까 추수감사주일날 새생명 축제 가니까 밥도 맛있게 해주고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선물도 주고, 야 교회 가니까 좋더라. 그 다음 주 가니까 뭐 안 주던 거요. 그래서 가지 말자. 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중에 돌아갑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런저런 계명들을 다 지키라 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런 계명 다 지켰습니다. 내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니까 그거는 못 하겠는 거예요. 또 돌아가 버렸어요. 영생의 도리를 가리키고 진정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을 가리키면은 사람들이 떠나갈 때가 많아요. 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목적이 세상 욕망을 위해서, 세상 욕심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인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도 다 가렸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을 우리는 쫓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에도 영생의 말씀을 읽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말씀의 복이 내 인생길에 생명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